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중간 정도에 있죠. 6장 10절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마귀를 해결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밥이 12시 반에 먹기 때문에 제가 45분 설교를 하고 마쳐야 돼요. 그래서 되게 빨리 할 거예요. 오늘날은 슬프게도 교회 속에서 강조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는 뭘 강조하지 않냐면,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재림을 잘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근데 또 하나를 잘 강조하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귀에 대한 강조예요. 그 이유는 마귀에 대한 강조를 잘못하면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오래전에 예배에 대한 책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통성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통성기도로. 근데 목사님이 무슨 기도 제목을 주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기도한 다음에 예배가 시작됐어요. 날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서재에서 있다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 교회 예배의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배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의 시작을 그런 제목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니까 예배의 시작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마귀인 거야.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마귀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면 마귀가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야.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예배의 시작이 잘못됐고. 오늘 제가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이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귀에 대한 강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마귀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이런 것을 우리가 열심히 듣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알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예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귀 얘기를 자꾸 들으면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주눅이 들어. 마귀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나 보다. 자꾸 이런 데 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 얘기에 박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 예수님에 대해서 박사, 십자가에 대해서 박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마귀보다 크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는 있지만 마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런 것에 훨씬 강조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이단 중에 요새 텔레비에서 자주 나와요. 그 교회가 요새 문제가 생겨서. 이단 중에 그 마귀론에 예민한 이단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감기 들리면 감기 마귀, 기침하면 기침 마귀, 부부싸움 하면 부부싸움 마귀, 졸면 졸음 마귀, 다 마귀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야? 모든 삶을 마귀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목이 아파. 왜?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원래 설교할 때 소리 잘 안 지르는데. 중고등부 집회할 때만 소리를 질러. 딴짓 할까 봐. 그래서 목이 좀 쉬어. 그 사람들 보기에는 뭐야? 목 쉬는 마귀야.
그러니까 가래가 끓으면 가래마귀, 졸면 졸음마귀, 목이 아프면 목 아픈 마귀.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이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체를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는 자꾸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지만 예민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예민할 뿐은 하나님한테 예민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예민하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하다 보니까 마귀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목사님의 마귀에 대한 별명을 몇 가지를 줬어요. 이 몇 가지는 내가 특허 내려고 그래요. 특허. 누가 이런 예화를 들면 저거 이은성 목사님이 만든 건데 이렇게 여러분이 화를 내시고 따지셔야 돼요. 당신 어디서 들었어? 뭐 이럴 거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거 아세요? 나니아 연대기. 그거를 쓴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중고등학생들은 읽기가 좀 힘들어요. 책이었지만 그분이 나니아 연대기 말고 다른 책들. 근데 이제 청년이나 대학생들 하면 그 C.S. 루이스 책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마귀는 특징이 거짓말장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뒤에 마귀가 장난을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항상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 교회 안에 헛소문과 거짓된 문제를 퍼뜨려요. 왜?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근데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크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과대평가고 하나는 과소평가라는 거예요. 과대평가라는 건 이거야.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에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자꾸 부풀려 올리는 거야. 그게 과대평가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제목을 줬어. 마귀의 특징은 뭐냐? 마귀는 저 별명이 뭐냐? 뻥쟁이 마귀인 거예요. 뻥을 자꾸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냐? 예, 강합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강하냐? 택도 없는 소리.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면 나는 강해. 나한테 걸리면 큰일 나. 나한테 걸리면 가만 안 놔둬. 나한테 걸리면 너희들 인생 다 망그러져.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별명을 줘서 뻥쟁이 마귀. 자 보세요. 제가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6살 먹은 애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 구두를 타고 넘어갔어. 세발 자전거가. 그 순간 제가 저고리를 벗어서 바닥에 던지고 너 몇 살이야? 너 유치원 어느 유치원 다녀? 너희 원장 선생님 이름이 뭐야? 너 유치원에서 이렇게 배웠어? 그리고 3살, 6살 먹은 애를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가지고 너 민증 깎아?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막 소리를 지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6살 먹은 애가 큰 잘못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남자 저 미쳤나 이러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봐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제정신 아니라고 그러지 6살 먹은 애 보고 시비 걸지 않아요. 그 아이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했겠어. 6살 먹은 애인데.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능력이 빛과 어느 때는 자기가 이기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기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요. 잘 들어요. 이 세상은 빛의 세상과 어둠의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반은 마귀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전체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뭐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마귀는 보통 천사장을 의미하고 귀신은 쫄다구를 얘기해요. 쫄병. 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넘보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장을 마귀 이렇게 부르고 거기에 동조했던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 이렇게 분리해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뭐야? 피조물인 거야. 근데 어떤 피조물이야? 타락한 피조물이야.
물과 피조물을 비교할 수 없잖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존재를 비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힘을 겨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이런 사람 마귀는 죄를 지어서 쫓겨난 타락한 냄새나는 구역질나는 거지 같은 존재. 우리보다는 세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마귀가 6살째 먹은 아이가 아저씨 다이다이 한번 할까? 그럼 내가 어찌 그래? 그러면 이빨이 부러지거나 코뼈가 부러져도 시비 걸지 않겠다. 그거 다이다이 하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제가 6살째랑 무슨 다이다이를 해. 마귀가 하나님한테 다이다이 할까요? 라고 까불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할까 이러지 않아요. 까불고 있네 이러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 마귀가 자기가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자꾸 우리 속에 그런 의식을 불어넣는 것은 마귀가 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이기셨어. 아멘? 그러므로 큰 존재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고 큰 존재지만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자기가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과대평가를 하도록 자꾸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별명을 줬어요. 뻥쟁이 마귀. 두 번째, 마귀의 두 번째 거짓말은 과소평가예요. 과소평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마귀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막 윤공위성이 날아가고 막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이런 시대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목사님이 연산동에 있는 어떤 교회 부목사였어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교회 다니면서도 햇소리를 했어. 귀신은 없어. 매일 그랬어. 귀신 없어. 마귀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 근데 고3짜리인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 고3짜리인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리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귀신은 없어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리니까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멀쩡한 아들이 햇소리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마귀는 두 번째 거짓말은 자꾸 사람들한테 과학이라는 이유로 공부를 많이 한 지적이고 엘리트라는 이유로 그런 거 없어. 우리 마음에 마귀란 존재는 없다라는 것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게 또 다른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번째 별명을 줬는데 두 번째 별명이 뭐냐면 영구마귀야. 영구 혹시 알아요? 옛날에 그 심영래라는 유명한 개그맨이 있었어. 근데 그 심영래가 하는 개그 그 코너가 영구 없다야. 근데 그 코너는 뭐냐면 영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고를 엄청 쳐. 막 벽을 뚫고 나가고 장독대 다 깨고 막 지붕에 내려앉고 나올 때마다 그 개그 콘서트 거기에 그 세트를 다 무너뜨려. 그래서 쑥밭을 만들어. 그리고 그 코너가 항상 어떻게 끝나냐면 영구가 전봇대 뒤에 숨어가지고 얼굴을 요만큼 내밀어. 요만큼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영구 없다. 그리고 개그가 끝나. 그 코너가. 그러니까 매주 나타나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는 맨 끝에 영구 없다. 그리고 끝나는 거야. 사고는 다 지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 화목한 교회, 하나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거짓말과 헛소문을 집어넣어서 교회를 혼란시켜.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지 마. 마귀 그런 거 없어.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 삶의 바른 기준과 원리를 무너뜨려. 그리고 마귀가 그 사람을 흔들어. 근데 귀신 같은 거 없어. 마귀 같은 거 없어. 실제로는 마귀가 뒤에서 장난놓은 건데.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거짓말은 영구 없다. 사고는 다치고 문제는 다리키고 뒤에서 못된 짓을 조절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란 존재를 인식시키지 못하게 한다. 인정하지 않고 그런 존재는 없어. 무식한 얘기하지 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해. 그러면서 자기를 철저히 숨기는 게 마귀의 두 번째 거짓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귀신은 꼭 들려서 사람이 미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다양하게 장난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자꾸 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장난이고요. 또는 구원을 받았는데 안 받은 걸로 자꾸 착각을 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대표적인 장난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믿은 걸로 자꾸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의심을 줘가지고 나 예수 안 믿나? 나 구원 못 받았나? 이런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절에들하고 뭐 이런 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의심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교회 안 가고 불경 들여다보고 있고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귀는 꼭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많은 가운데 그런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난들을 합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러 오셨는데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 녀석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 나타나면 죽음이 물려가듯이 성경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마귀가 또 나가요. 이 동네 안락고등학교 있나요? 안락고등학교 없어요? 동래고등학교 있어요? 자, 저희 목사님은 분이엘고등학교를 에서 이제 선생을 했으니까 분이엘고등학교 짱이 안락고등학교로 전학을 왔어. 네? 분이엘고등학교 짱이 안락고등학교로 전학 왔어. 이 학생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1. 안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2. 안락고등학교 학생 부장 선생님. 3. 담임 선생님. 4. 안락고등학교 짱. 누굴 만나고 싶을까요? 4죠. 왜요? 다이다이. 우리 어릴 때는 원타치라고 했어요. 1대1로 붙는 걸 원타치. 우리 어릴 때는 원타치 깰까? 그러면 1대1로 붙을까? 그런 거예요. 근데 부산에 왔더니 다이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이다이는 또 1대1로 붙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대상 짱 먹을 거냐,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갈 거냐, 이걸 정하고 들어가잖아. 성경이 마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귀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의 왕이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 세상은 내가 다스려. 자기가 왕이래. 자기가 짱이라고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진짜 왕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일 벌어져야 돼? 다이다이. 맞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40일 금식기도부터 시작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나타난 게 뭐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3가지 시험. 그를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제목을 별로 안 좋아하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처음으로 드러낼 때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가짜 짱인 마귀를 혼내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은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짱이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치 자기가 짱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진짜 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제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걸 통해서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를 해결하러,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들어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우리나라 말은 되게 재밌어요. 귀신같이 안 해? 이런 말 하죠. 정말 귀신같이 알아. 예수님이 딱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마귀가 벌써 알아. 예수님의 동네를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미 알아서 지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 다음 말은 더 웃겨.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맞아. 니들 가만 안 놔두려고 오셨어. 예수님이 탁 들어가는데 마귀가 벌써 떠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여, 우리 가만 안 놔두려고 오신 거 맞죠? 예수님이 맞아. 당장 그 사람 앞에서 나가라. 그 말 한마디에 마귀가 떠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마귀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집사님 아들 고3짜리가 귀신 들렸다고 그랬죠. 제가 막 목사 안수 받았을 때요.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신방 가래. 화가 났어. 왜? 거기 목회자가 15명인데 내가 막내야. 아,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집을 막내를 보내는 법이 어딨어. 선배를 보내야지. 그냥 가는데 나 귀신 들린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아, 귀신 들린 사람 집에 신방을 가라니까 제가 쫄았어. 야, 가서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갔더니 고3 아이가 너무 얌전하게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얘가 무슨 귀신이 들렸나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래서 뭐 마땅히 그렇다고 아유 귀신? 뭐 이럴 수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드립시다. 또 교회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성도도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기도 뭐해서 예배드립시다. 찬송가를 불렀어. 근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다음에 뭐죠? 보혈의 능력 이런 거 하는데 너무 웃긴 거야. 얘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보혈의 능력, 그럼 보혈하면 으악 이러는 거야. 찬송을 부르는데 십자가를 막 와 소리 막 떨고 소리. 내가 깜짝 놀란 거야. 그 이상해가지고 십자가 보혈 안 나오는 거 있잖아. 예수 믿으면 평안해. 얘가 너무 평안한 거야. 그래서 이상해서 또 찬송가를 십자가 십자가 이런 찬송가 있잖아. 부르면 십자가 십자가 너무 코미디인 거야. 근데 제가요 그때 놀라운 걸 깨달은 거야. 우리는 십자가, 예수, 보혈, 부활 이런 말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니까 십자가만 듣고도 막 벌벌 떨어. 부활 들으면 막 벌벌 떨어. 예수만 들어도 벌벌 떨어. 보혈 얘기하니까 벌벌 떨어.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바보처럼? 야,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 승리라는 사실을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확신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귀신은 십자가, 예수, 보혈, 부활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벌벌 떠는 거야.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정말 예수가 이기셨구나. 정말 예수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그때요 너무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그 아이가 찬송 가사에 따라서 벌벌 떨고 소리 지르는 걸 통해서 그 아이가 정신이 돌아왔고요. 나중에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 나중에 중고등부 교사까지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이유는 저도 이사가서 물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가 이기셨다, 예수가 해결하셨다, 마귀를 예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정작 저 자신은 예수가 정말 능력이고 승리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마귀는 알아. 마귀는 꼼짝 못해.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예수란 이름, 십자가, 부활, 보혈의 것이 얼마나 능력의 고백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자꾸 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요. 내가 예수께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이란 말은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한테 본드로 붙였다는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말. 내가 예수와 딱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는데 우리를 이기려면 예수님을 쓰러뜨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꼰투 시합을 하면 마귀는 우리를 녹다운 시킬 수는 있지만 녹아웃 시킬 수는 없다.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을 줘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녹아웃, 게임을 끝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면 마귀가 이긴 거잖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자, 7살짜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6학년 어머니한테 한 대 맞았어.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빠를 데리고 나와. 아빠, 나랑 놀이터 가. 왜? 빨리 가, 아빠. 빨리 가. 빨리 나와, 아빠. 아빠가 뭣도 모르고 7살짜리 손에 잡혀서 놀이터에 갔어. 왜? 그리고 아빠가 서 있는데 7살짜리가 아까 자기를 때린 6학년 엉한테 가서 이러는 거야. 이씨. 팍 그냥. 근데 6학년 애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왜 그래? 하지마. 갑자기. 7살짜리가 갑자기 세진 걸까요? 걔 주먹이 대단해진 건가요? 아니죠. 오직 하나, 뒤에 아빠가 뒷짐지고 서 있다는 이유 하나. 우리가 세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거고, 예수 안에 있다는 거고,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강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는 있어. 찝쩍거릴 수는 있어. 그러나 승리할 수는 없다. 언제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데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자,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울 때 내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줍니까? 영적 전쟁에서 싸움은 내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줍니까? 빨리 대답해. 시간 없어. 내가. 예? 어떻게 알아요? 감답 별로 없다 하셔가지고. 예? 겐또? 맞추는 사람 없다 해가지고. 아, 겐또. 네. 그럼 겐또지.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6장. 아까 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건강하여지고 관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그분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쉽게 말할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너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누가 공격하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너희가, 우리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달라요? 우리 실력으로 하냐? 아니에요. 우리 실력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봐요.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을 쉽게 할게요. 완전 무장하라요. 여러분, 홍콩 영화 잘 모르죠? 목사님 올 때는 홍콩 영화, 르노와르, 깽 영화가 대단했어. 그래서 주윤발이랑 여기다 이쑤시개 하나 물고 긴 코트에 장총을 딱 놓고 이쑤시개를 탁 물고 나가지고 총을 쏘는 거야. 근데 그 홍콩 영화의 특징이 있어요. 나쁜 놈은 총알에 스쳐도 피를 토하며 쓰러져. 그리고 죽어. 주인공은 수십 발을 맞아도 안 죽어. 그리고 살아나. 홍콩 영화의 특징. 두 번째, 홍콩 영화는 권총을 쏘는데 2시간을 쏘아도 총알이 안 떨어져. 주인공은. 나쁜 놈은 결정적일 때 꼭 총알이 떨어져. 홍콩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나쁜 놈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주인공이 저쪽에 있는 또 다른 제2의 주인공에게 꼭 권총을 던져. 그러니까 주윤발이, 예를 들어 장부경이라는 가수 알아요? 영화 배우면서 가수죠. 예를 들어서 주윤발이 장부경! 그러면서 권총을 던져줘. 그럼 얘가 공중에서 권총을 잡아. 그러면서 다다다다닥 쓰면서 딱 떨어져.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웃긴 게, 나쁜 놈이 나타나면 쥐가 쏘면 되는데 꼭 권총을 던져줘. 이 유명한 감독이 미국에 가서 홍콩식 영화를 찍어서 대히트를 쳤어요. 그 영화 중 하나가 와우 장룡이라는 영화였던 거예요. 헐리우드 가서.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는 총 탁 빼는 거잖아. 근데 헐리우드에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홍콩
총정원은 총을 그냥 뽑지 않아요. 총을 뽑는데 코트를 돌려서 한 바퀴 돌아. 그리고 총을 뽑아. 실제 싸움에서 그러면 총 맞아 죽죠. 이 돌릴 시간이 어딨어. 근데 돌린다고. 그리고 권총을 쏘면 탁 던지면 되게 옆으로 떨어져 쏠 때도 있지만 이게 뒤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쫙 밀려 뒤로. 딱 바닥 뒤로. 밀리면서 바바바바바바 쏘는 거야. 밀리면서. 영화는 멋있지. 근데 홍콩 영화의 특징은 총을 던져주는 장면이 그렇게 많아. 지가 안 쏘고.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보고 완전 무장을 하려는 거야. 나는 안 싸우는데. 하나님이 싸우는데. 그건 뭐야?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총을 던지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총을 잡고 빠바바바바방. 하나님 수리탄 슉 받아서 하나님이 받아서 터뜨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너희가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다. 내가 입는 거고 내가 싸우는 거야. 근데 중요합니다. 내 실력으로 싸우는 건 아니야.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싸우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종이고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진리가 능력이 승리한다는 확신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는 내게 아니야. 무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이기셨다. 이게 전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쫙 뒤로 가요. 신약성경 끝으로 가면 야고보서 4장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 4장 7절 다 같이 봅시다. 야고보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도 뭐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공격하라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도리어 도망갈 거다, 피할 거다. 여러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에? 깡? 싸움 안 살리는 거야.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싸움 똑같은 거지. 뭐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썸빵을 날린다는 거야. 목사님이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당시엔 장로님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키가 정말 작아요. 근데 이분이 미군 부대 쪽에서 좀 싸움을 하고 노르셨던 분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키가 너무 작은 거야. 150이 될까 말까? 150이 안 되나? 너무 작아. 근데 미군들은 뭐 192m 이렇게 되잖아요. 이분이 미군 부대에서 주먹질하고 놀았는데, 근데 얼굴을 보면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 눈에 살기가 있어요. 눈을 보면 예사롭진 않은데 키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집사님 미군 부대에서 주먹질하고 놀았다는데 미군 애들을 어떻게 혼내준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야. 싸움은 썸빵이라는 거야. 이분이 키가 너무 작으니까 시비가 걸리면 미국 사람들이 아무도 긴장을 안 한대요. 1m 90인데 키가 요만하게 긴장하겠어? 근데 키가 크니까 얘가 야 고개 좀 내려. 그리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미군 애들이 얘가 이 사람 너무 작으니까 목으로 고개를 숙인다는 거야. 수그림과 동시에 얼굴을 머리로 막는다는 거야. 무방비 상태에서. 요만한 사람이 까부니까 뭐 그런데 그냥. 그리고 얼굴을 받고 아구구 할 때 이제 그때 밟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썸빵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싸움에서 중요한 건 썸빵이죠. 왜? 먼저 코피나면 이기잖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를 만나면 대적하라. 가로 열고 마귀를 만나면 썸빵을 날려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목을 하나 정했는데 마귀의 별명이 똥개마귀야. 똥개마귀. 이게 다 옛날 얘기라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모르지만 옛날에 시골에 가면 개를 다 나귀를 넣었어요. 요새 나귀를 넣으면 불법이지만. 그래서 동네 개들이 몰려다녀. 5마리, 10마리씩 막 몰려다녀. 그리고
그 동네 사는지 않는 외가의 바깥의 사람이 동네를 들어오면 이 개들이 몰려와서 짖어요. 겁을 줘. 근데 이 똥개의 성향을 모르는 남자들은 개가 막 5마리, 8마리 몰려서 짖으면 무서우니까 도망가. 그러면 큰일 나요. 도망가면요, 개들이, 여러분, 이만한 개들이, 똥개들이 한 5마리가 쫓아와서 막 짖고 나, 여덟 개, 송곳니요, 이러면서 씨 이렇게 흘리면서 하고 쫓아오면요, 이 개들이 확 물지도 않아요. 똥개들이 겁이 많거든. 그러니까 무는 게 아니라 신발 뒤꿈치를 이빨로 긁어. 이게 소름 끼치는 거야. 도망가는데 꽉 무는 게 아니라 신발 뒤꿈치를 싹 하면요, 그냥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야. 그냥 뛰다가 막 이러는 거지 막. 근데 똥개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정신 차리고 탁 돌았었잖아요. 그러면 만화 영화 똑같아. 만화영에 보면은 탁 돌았으면은 막 달려오다가 끼끼끼 이렇게 쓰면서 먼지가 퐁 나는 거 있죠. 나라 몰라요. 집에 텔레비 없어요? 그런 거 있죠? 브레이크 잡을 때 개들이 지금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똑같아. 확 돌았으면요, 개들이 갑자기 오다가 갑자기 서요. 놀래가지고. 근데 순간 돌을 드는 흉내를 내잖아요. 딱 쓸 때 돌을 딱 드는 흉내를 내면요, 똥개들이 거짓말같이 걸음아 날살려고 도망가요. 도망가면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딱 눈을 쳐다보고 돌을 찢는 흉내를 내면 똥개들이 다 도망가. 오늘 본문이 그건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공격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가 이미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럼 마귀가 감히 너를 공격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피해가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마귀에 대해서 우리 보고 대적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한 군데 더 볼게요. 뒤로 좀 넘어가면 다시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빨리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되니까. 8분 남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8절 9절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불을 삼키며 아니면 삼킬 철을 찾나니 너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재밌어요. 너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누구 잡을 사람 없나, 뜯어먹을 놈 없나 찾는데 잡아요. 마귀가 3일을 굶었어. 그래서 누구든지 걸리면 다 잡아먹을 거야 그러고 울부짖는데 성경은 이렇게 나와야죠. 피해라, 도망가라, 숨어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성경은 대적하라. 어떤 사냥꾼이 총을 들고 사자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 사자를 잡으러 정글로 갈까요?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사자가 탁 나타나. 총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 아저씨가 총을 놓친 거야. 사자가 정면에 있는데 이 아저씨가 믿음이 좋아. 그래서 바로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눈을 딱 떴더니 마귀가 사자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여러분 사자가 3일을 굶어서 누구든지 걸리면 죽어! 와! 하면 그 다음 말은 도망가! 숨어! 피해! 걸리면 죽어!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해도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야. 마귀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도 쫄지 마. 너희들은 이미 승리하도록 정해져 있어. 여러분 전쟁 영화 본 적 있어요? 전쟁 영화 볼 때 시작할 때 주인공이 딱 나타나는데 막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듯이 쏟아져. 그때 우리 아무도 긴장 안 해. 왜?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죽으면 2시간은 누가 끌고 가.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져도 우리 걱정해. 안 죽어. 지지 않아도 돼. 막 총알이 쏟아져. 괜찮아. 당당하게 걸어가. 다 피해갈 거야. 왜? 영화 시작인데. 시작부터 죽으면 주인공 누가 끌어. 그러니까 뭐 그 전쟁이 이기도록 되어 있어. 각본상. 그러니까 그 과정에 뭐 총알을 맞던 포로로 끌려가도 관계없어. 끝에 가면 항상 주인공이 훈장 타고 손을 들고 끝나. 영적 전쟁이 그런 거라는 거야. 마귀가 우리 속에 다양한 역사를 하고 우리를 다양하게 힘들게 하지만 쫄지 마. 걱정하지 마. 다 지나가. 왜?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우리가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는 이 싸움의 주인공이야. 그리스도 편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마귀 이런 얘기 나올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기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귀는 나를 이기려면 예수부터 쓰러뜨려야 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 자, 5분 만에 설교를 끝내겠어요? 빨리?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를 너무 잘 들어가지고 영화 한 편을 보여줄 거예요. 자, 앞에 봐요. 영화 보여요? 네. 믿음 좋은 사람만 보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영화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영화인데 이 자막이 거지 같아. 왜냐면 자막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막을 넣었어.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 그래서 해석이 매끄럽지 않아. 자, 십자가 3개 있는 게 보이죠? 보여 안 보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고 양쪽은 강도가 있는 거죠. 근데 저 끝에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춤을 춰. 그리고 소리를 질러. 소리를. 뭐라고 질렀냐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 보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는데 아들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초라하게 죽어가는 걸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가 죽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겁니까?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제 저 아들이 저렇게 무능력하게 초라하게 죽으면 이 세상은 정말 내 세상이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답이 없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저 초라한 십자가, 무능한 십자가, 연약한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드디어 진짜 왕입니다. 하하하하하. 그때 피 흘리며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이 고개를 드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고 운명을 하세요. 근데 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번역할 줄 몰라서 옆에다가 대사를 놓는데 자막을 놓는데 뭐라고 놓냐면 메롱 그리고 영화가 디엔드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게 뭘래 해석해야지 감동적일 거. 그래서 지는 메롱으로 넣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 저는 그 한마디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귀 같은 녀석아, 네가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초라한 십자가, 무능한 십자가, 실패한 십자가처럼 보이냐? 그러나 내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남으로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이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는 승리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이 멍청한 녀석아, 메론 다 이루었다. 아멘? 예,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이 지신 거야.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은 연약한 거야. 실패한 거야. 무능한 거야. 근데 3일 뒤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분이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이 선언되어지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시고 마귀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시험치입니다. 오늘 자, 3번 설교 들었죠? 시험치입니다. 60점 이하인 사람은 오늘 밤 집회 참석하고 60점 이상인 사람은 집회를 또 참석해야 됩니다. 자, 지금 시험을 치는데 답을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오픈 시험이야. 응? 오픈 테스트. 자,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에이, 좀 크게. 이거 하면 1분 남았어. 1분 안에 설교 끝내야 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더 크게 합니다. 더 크게 합니다. 악을 한번 써요. 오직 예수. 너무 장. 더 시게. 배에다 심주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자, 지금부터 질문하는데 답은 다 오직 예수입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준비됐나? 준비됐나? 된 거 맞나? 자,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해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은 누구십니까?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마음 깊이 새겨지고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교는 저녁 때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번에 걸쳐서 죄와 죽음과 마귀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말씀들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정확하게 고백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확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